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화목제를 드리는 규례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말 있죠? 여기 이제 화목제로 했는데,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하고요,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화목제라는 말이 이게 샬렘인데, 결국 같은 어원이에요. 샬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화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이 개념으로 말하면 뭐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신령한 의미에서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바로 교회가 되겠죠. 그걸 우리 염두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걸 준비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자, 여러분, 그 화목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옵니다. 이게 감사제예요. 그럼 감사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뭐 해주셔야 돼요? 사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따라 나오는 제사가 감사제예요. 그 화목제 속에. 자,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자, 이번엔 유교병도 씁니다. 이럴 때는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을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요. 거기에 들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제사장에게 줍니다.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고요, 조금이라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바로 어디에 돼요? 그 무덤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그 다음 두 번째, 자, 화목제물의 두 번째,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 자, 서원제는 여러분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을, 내 일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맥락에 있는 거냐 하면 화목제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 되냐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증거가 첫 번째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냐 하면 뭘 하고 싶다는 소원이 생겨요. 너무나 성경적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깨닫고 깨달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세 가지지만 의미로 보면 하나로 다 연결된다는 거죠. 진짜 샬롬이 머무는 곳,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곳. 그래서 사도의 서간문 그 성경에 보면은 뭐와 뭐를 꼭 얘기하죠? 은혜와 무엇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건 세트인 거예요. 그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뭐하고 직결될까요? 그렇죠. 이게 너무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서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 무슨 예물이 나와요? 서원이나 무엇의 예물? 자원 예물. 자, 이거 세 번째입니다. 자원제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고맙다고 무슨 것 막 가지고 와서 막 갖다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 중에 일부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감사해도 화목제 규례를 어기게 되면 하나님한테는 제물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고, 그럼 여러분 무조건 막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처럼 무질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외부에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와서 방언하는 걸 보고 교회를 뭐 한다고죠? 미쳤다. 선배님 잘하시네. 들어와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는 거 보면 이방인이 와서 그걸 미쳤다 그런다. 뭐 한 거죠? 무질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자기 백성 된 자들을 관리를 잘 하시는지가 여기에 다 나옵니다. 감사하게 하죠. 감사하게 하면 뭐 하게 합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죠. 성도로서의 삶을 지 멋대로 하지 않죠. 뭐 하게? 규모 있게 합니다. 규모 있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원죄를 가지고 오더라도 누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급하니까 빨리 제사장 제부터 받아주세요. 아무렇게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질서 있게. 근데 이 질서를 깨는 전통적인 방법이 바로 여러분 명령문이었죠. 교회라는 제도였죠. 그게 성경 권위보다 앞서갔죠. 일처리에는 빨랐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보는 데 있어서는 둔감하게 만들었고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누구를 약속합니까? 성령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의 일이 여러분 안내자입니다. 질서 있게 하고 규모 있게 합니다. 신약성경에 규모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하게 하고 성도 부르죠. 교회를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양육시키죠. 양육시키고 진리로 무장하게 한 다음에 뭘 하게 합니까? 체제로 갖추게 합니다. 체제는 질서잖아요. 그럼 그게 이런 좀 규모가 있는 데를 말하는 걸까요? 가정교회부터 꼭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그 후자를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원천과 실체를 가정교회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이걸 몰랐어요. 이걸 많이들 반성하고 계시고 시간이 되면 틈만 나면 이제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좀 늦었긴 하지만 또 하나님 주신 시간이니까 그렇게 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한 거죠. 자, 17절 볼게요.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살라야 됩니다.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 되고요. 도리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다 끝이 수포로 돌아가요? 화목제 자체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자기가 기쁘고 좋다는 일 가지고 교회 일 보면 그르치는 거 많죠. 왜 그래? 내가 좋아서 했는데. 하나님 준 거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좋아서 했었고 나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화목제 제물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절차로 보면 그 말이 안 맞습니다. 욕심인 거예요. 거기에는 어딘 거부터인가. 그리고 그게 인위적으로 관철이 되려면 법이 들어와야 돼요.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법이 몇 대 몇 투표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쯤 되면 성경적 원리에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는 멀리 와 있죠. 자,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담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이게 여러분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화목됐고 받아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오케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제의 기분 속에 극단적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일수록 그르치는 일이 많다고 세상 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기쁜 일에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죠. 1년 8개월 동안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도 오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자도 와 있고 바나바한테 배우기도 하고 바울한테 배웠고 그렇게 했던 1년 8개월 동안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규모 없고 질서 없게 만들어서 다
분열시켜버리고 해체시켜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 바울로 하여금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해서 단합시키고 일치시키고, 자, 세 번째가 뭐죠? 고린도 전후서에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게 하는 순서 있잖아요. 단합시키고 일치시켜서 그 다음 뭐 하게 합니까? 화해. 예, 너무 중요해. 화해. 이거 빼놓고 어떻게 설명해? 그러니까 화해를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는 게 화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벌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되었다?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목의 뒤끝은 누가 마무리해 주신다? 네,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래서 평안이 지속되는 거죠. 자, 볼까요? 근처지리라. 그 다음에요. 삼가할 것과 그 다음에는 요제로 드릴 영원한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걸 말하는 거죠. 25절 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것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에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30절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어떻게 하냐 보세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뭘 삼는다? 요제를 삼는다. 이게 흔드는 거, 막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불사르게 되고요. 32절에 보면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거제도 드립니다. 요제도 드리고 들기도 하고요. 33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이번에는 소득으로 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요제 가슴과 거제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호와를 섬길 때 바로 거기에는 마땅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르지 않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게 됐을 때 그게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가 돼요? 공급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세상의 재물은 쓰면 비는 게 원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에 제사장들에게 준 요제와 거제의 그 살은 그게 계속 드려진다라는 말, 제사장들이 계속 먹는다는 말은 누가 계속해서 화목제 제물을 가져온다는 말이 되죠. 백성들이 계속 가져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소비이고 어디까지 채워진다 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계속 전파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뭐 한다는 말하고 똑같을까요? 공급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게 이만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제사의 화목 제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게 관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확하게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대충 관리하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뭐 신문에도 저도 썼습니다만 유럽 교회 코로나 이후에 장로교회 상징과 같았던 여러분 네덜란드 교회를 끝을 내는 걸 보십시오. 성당 2,000개, 교회 700여 개인가요? 요 근 3년 2019년 이후로 문 닫았거든요. 그리고 그 뭐 동성애법 같은 거 제일 먼저 통과된 나라가 네덜란드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오신 그 벨기에하고 네덜란드가 한 1시간 안에 있거든요. 거기에 오셨더니 오이코스 대학원 원장님이 아마 박 교수님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와서 보시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혹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래도 이제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역으로 뭐 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소개하는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글쎄요. 어쩌난
5월에 왔다 갔으니까요.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리신 바로 이 화목 제물을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뭐라 그러죠? 마지막 날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흘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을 포도주로 얘기를 하시고요. 자신의 살을 먹는 것을 무엇으로? 떡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게 하늘나라에 있는 영영한 음식이죠. 그럼 여러분 화목제 제물이 그날 저녁 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관리를 본인이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가면 갈수록, 물론 정해진 날이 있지만 너희들이 하도 날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가야 누가 와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직접 와서 너희 마음판부터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음판에서는 그 원판에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버린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와서 아예 그 마음에부터 근본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그것도 이방에게도 해당되는 바로 그 자기 백성을 모으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준다는 거죠. 할례 주고 뭐하고 이런 것하고도 차원이 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화목제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화목제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는 번제와 다 드리는 거였죠. 소제와, 그 다음 속제제와, 속건제도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 위임제는 누구에게 위임을 해야 이어져야 이 제사가 온전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위임제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받아주지 않아 버리면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목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위임제와, 그 다음 보세요. 속건제 얘기하고 위임제를 얘기한 다음에 무엇을 얘기해요? 화목제 얘기하죠. 여러분, 위임제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임제를 가능하게 할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전승이 되질 않으면은 이 나머지 모든 제사들이 뭐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진짜 아슬아슬하죠. 제 경우로 보면, 제 어떤 죄성을 가지고 보면, 저 제사이기에 이런 상태에서도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구나. 떠나지 않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이렇게 좋아요. 네. 자, 그리고 나중에 곧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이 말씀이 또 뒤에 나옵니다. 앞에도 물론 나왔지만은요. 38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자, 자손 언약 성취 섭리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6가지 규례들을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신 이것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내용을 8장에 가면 알려줍니다. 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성의를 입혀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사장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그 규례가 여러분 어디에 나왔냐 하면은요,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저기 앞에 나왔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나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이면 첫 번째 언약이 아니고 어디였었어요?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첫 번째 언약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판을 어떻게 합니까? 깨워버리죠.
깨어버린 다음에 지금 회복한 다음에 지금 오늘 보면 제사장들을 요렇게 옷을 만들라고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물 규례를 주시고 여기 보시면 제사 규례를 준 다음에 그러니까 28장에서 얘기했던 게 지금 와서 누가 지금 그 규모를 갖춰야 제사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대제사장에게부터 이 규모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지금 출애굽기 28장에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지금 몇 장에 와서 레위기 8장에 와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준비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게 여러분 창조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물심판을 하기 위해서 다 멸하면 안 되니까 노아 식구를 따로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을 이 개론 구조에 따라 공부해 갈 때 주목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준비라는 이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다윗 왕 세우는 사건 앞에 어느 왕이 나오죠? 사울 왕 나오죠. 사울 왕 사건에 달려 있는 제목이 뭐죠? 다윗 왕국 준비예요. 룻기 있죠. 룻기 다윗의 증조부가 나오잖아요. 그 룻기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윗 왕을 준비하는 기관이에요. 준비하는 기관으로 봐요. 매우 중요해요. 자, 그 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드린다면은 출애굽기 28장에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제사장의 규례를 수여한 것을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성막까지 다 이루시고 제사 규례 다 주시고 자, 그런 연결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옷을 이렇게 입고 가서 요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극친절로 지금 이루시는 내용이 여러분 8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기가 내용들이 그냥 단막극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아까 출애굽기 28장 말씀드리는 것도 그게 계속 뭐 한다는 거죠? 야, 그렇죠. 그럼 연결 안 하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부분 부각시키면 그냥 그야말로 끝나는 겁니다. 맥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나왔던 개념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준비했던 일을 이루신다 보시면 됩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화죠. 이거 다 얘기한 겁니다. 수양들과 무교병 한광줄이 전부 다 이제까지 절차를 알려주신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리고 회막의 회중들은 그 백성들은 다 회막 앞으로 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5절에 보면 회중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여호와께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6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이거 전부 일러줬던 거죠? 다 만들어 놨던 거죠? 자,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의 기묘하게 짠 띠를 띄우며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마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대제사장이 입은 것과 같은 일이 여기에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자, 궁금하시면은요, 레위기 8장을 스마트폰에 검색하시면 아마 요걸 입고 있는 대제사장 그림이 짠 하고 뜰 겁니다. 이렇게 좋아요, 요즘 세상이. 예. 제사장의 모습, 이렇게 대제사장의 모습 하면 이런 걸 모형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유로 거룩하게 하는 내용이 8장 10절에서부터 13절. 자, 모세가 장막과 성구들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아까 기름 바르는 것이 무슨 의미하고 직결되죠? 마시아크, 뭐죠? 메시아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처음으로 하는 행위가 뭐예요?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럼 관유를 바르는 그 행위가 곧바로 무슨 이름이 반복되는 거예요? 메시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걸 가르쳐주고 제사장이 자기 옷을 입고 처음으로 하는 행위가 뭐라고 여기에 보면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관유를 바른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마시아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행위가 제일 먼저 드러난 행위가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앞으로 올?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그리스도가 모를 리가 없고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대제사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자기가 성전 짓고 자기가 성전 만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닫겠냐고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보면 진짜 무섭게 버립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근래에 일어났던 일에서 진짜 하나님 무섭게 섭리한다. 자식의 어떤 이런 손실을 나게끔 하나님이 섭리하는 걸 아까 또 말씀을 임격히 하셨는데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나 분명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오셔서 당신이 제사장 노릇을 하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여러분 회개가 무슨 제사일까요? 속죄제, 속건제죠. 내가 속건제 드리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레위기 없이 설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보이네요. 와, 레위기 읽기 하려고 진짜 애쓴다, 저 사람. 저 애쓰고 있어요. 꼭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해설도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자, 관유 바른다? 마시아크. 여기 나오죠. 쉐멘 하미쉐하 이렇게 나온다. 관유라는 말이. 그리고 그 하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그게 마시아크예요. 기름 붓네? 마시아크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모세가 단에 속죄 제물의 피를 발라서 거룩하면 여러분 누가 한다고 그래요? 모세가 한다 그래요. 모세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제사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기록에 보면 모세가 제사장들을 위해서 해준 일은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처음 받은 모세가 물론 이 사람도 레위 지파지만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모세가 드려주고요. 그 나머지 모든 이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모세가 속죄제 드리려 지성소에 가진 않잖아요. 맞죠? 거기는 누구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해주도록 누구를 보낸 거죠? 그렇죠. 모세를 보내도록 해준 거예요. 자, 8장 12절에서부터 21절. 번제의 수양으로 화제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18절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요. 모세가 이 제사를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피를 단주 위에 뿌리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머리와 각 뜬 것 기름에 불사르고 내장과 전경이 씻고 그 다음에 21절 중간에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았더라. 아주 중요하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위임죄가 나오는데 여러분 위임죄는 매우 중요하죠. 무엇이 이어지지 않으면 무엇도 불가능하다? 제사장이 이어지지 않으면 제사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위임죄. 그래 아까 제사 종류를 소개하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아까 뭐가 들었어요? 위임죄가 들어갔죠. 이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만 보면은 이게 왜 다르지라는 건데 성경 전체를 읽어가야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임죄가 자꾸 이렇게 등장하는 거구나. 여기 다시 8장 22절에서부터 29절요. 위임죄 제사를 요제와 화제로 드리라 그럽니다. 요제는 흔드는 거죠. 위임죄 수양을 드릴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27절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뭘 삼게 하고 요제를 삼게 하고 다 보는 거죠. 요제는요 놓고 흔드는 거니까 저 뒤에서부터 참석한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요란하잖아요 사실상 이게. 모세가 그것을 그들이 위해서 취하여 단 위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더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음식이더라. 이걸 모세가 먹는 거죠. 모세가 먹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그리고 이를 7일 동안 지키게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위임식을 7일 동안 지켜 아론과 아들들을 속하고 사망을 명쾌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유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32절로 가겠습니다.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르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회막에 나가면 안 됩니다. 34절. 자, 여러분 오늘 이게 오늘 결론과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했던 거 우리는 물론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 확인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오늘날 행한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무슨 언약하고 직결됩니까? 무슨 언약하고? 자손 언약.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자, 그렇게 됩니다. 35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래서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사망하는 것은 자손 언약하고 직접 관계가 되죠? 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따라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첫 번째 언약, 자손 언약을 이루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 언약 자손이 분명하다. 애굽에서 나온. 더 이상 지금 여러분 이 기간으로 보면 출애굽한 지 한 1년 지났을 때거든요. 1년 지나서 시내산 앞에 왔고요. 기록에 보면 1년 후에 1년 지나자 시내산 앞에서 오늘 무슨 규례까지, 예물 규례, 그다음에 제사 규례까지. 제사 규례가 여러분 몇 장까지 나오냐 하면 10장까지 나오거든요. 10장까지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읽었던 3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려고 명하신 것. 마지막 35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그럼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위하여 준비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거룩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셨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손 언약을 거룩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하셨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우리 9장은요, 우리 다음에 우리 12월 달에서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일찍 마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학회 다녀온 얘기나 서울 성경신학 학술원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시고 때로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 때로는 삶의 즐거움과 행복 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백성된 거룩한 원리, 하늘에 속한 거룩한 원리를 잊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일로 낙심과 낙담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또 우리 동력자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거뜬히 견뎌낼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